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마치는 시간이 됐네요. 이제 에베소서 마치면 저희가 이제 또 빌립보서 또 나가고 골로새서 이렇게 신약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안에 빌레몬성까지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보고 내년에는 전체를 히브리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열심히 잘 말씀들을 충분히 개인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쭉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 말씀이 뭐지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충분히 이번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 7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7주잖아요. 7주면 충분히 에베소서를 많이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신약 전체를 하나님께서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그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이 다 끝나면 구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을 또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아직 한올 왕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다 알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보고 그런 삶을 살고 저 하늘 왕국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는 이제 전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니까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떻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정리를 같이 쭉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 말씀이에요. 인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 복 중 게 굉장히 많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시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3절이 거의 3절부터 14절까지 요약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떤 걸 주셨는지 그 하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어떤 건지 그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분을 통해 자신의 아이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 피를 통해서 구속 죄들의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분별을 우리에게 넘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 우리가 나중에 하늘왕국에 가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것을 그 하늘왕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봉인해 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봉인을 해주시고 14절에서는 그 보증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처소들에 속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에 보면 이 복을 누굴 통해 주시냐면 그 복을 주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절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에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18절에도 보면 그 은혜 안에서, 13절에서도 그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 영적인 복을,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뭐 주기 싫어서 주지 뭐 주기 싫은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에 따라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따라 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기쁨에 따라 이 하늘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복을 주신 목적은 3절에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죠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왜 이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시면 9절 끝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6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또 12절에 보면 이것을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보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목적이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누리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위한, 이 복을 받은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이 기도를 위해서 계속 우리 주보에 기도가 나와 있죠. 주보에 이 기도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도록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두 번째는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 소망이 뭔지.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가서 받게 될 그 상속 유업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이 땅에 여기에 애착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왕국의 소망을, 상속 유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부터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처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불린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장 전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2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장에서는 2장 21절 22절에 보면 교회는 뭐냐면 한 거룩한 전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냐면 한 거룩한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한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게 과거에는 어땠느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이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들 가운데 죽었어요. 그리고 뭘 따라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습니다. 또 뭘 따라 걸어요? 사탄의 영을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로 쫓아가는 이 세 가지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사탄을 쫓아가고 또 자기의 육신을 쫓아가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늘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욕심들이 나를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믿기 전에는 이렇게 따라 살았고, 믿은 후에도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이 사탄을 따라가지 않으며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거기에 철저하게 들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4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처소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7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제 나중에 우리 이 죄 많은 본래 진노의 자녀인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었는지 그거를 하신 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통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교육으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다가오는 시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그 8절, 9절, 10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됐는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선한 행위를 위해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들이었어요. 약속도 없고 국가 밖에 있는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원수되게 하는 그 율법을 치우시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 몸으로 이 둘을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17절에 보면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그들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이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에요. 성도이며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와 대언자들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자들이고 그 건물이 세워질 때 으뜸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 22절에서 그분 안에서 한 건전으로 자라가고 22절에서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게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교회는 신비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어느 시대에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신 그 신비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해 주는 그 시대가, 그걸 계시해 준 게 이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는데,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3절에 보면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이건 은혜의 경륜은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절에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신비는 다른 시대들에는 알려주지 계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가 뭐냐, 그걸 6절에서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우리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죠. 몸 안에 속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복들, 그 약속들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신비라는 얘기예요. 이 신비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며, 그리고 모든 약속들을 누리게 된다는 이 신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이게 신비고,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고, 그게 설명되어 있는 게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비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냐면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이 신비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이 신비. 근데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4절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너희가 읽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읽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받아야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네? 누구한테 뭘 받아야 깨닫는 거,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읽을 때에 깨닫게 되리라. 부지런히 시간을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신비를 사도 바울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셨는데, 이 신비를 계시해 주신 이유는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아닙니까?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 주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이 신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 이 신비가 감춰져 왔죠. 어느 누구에도 계시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 계시된 신비에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함이 이 신비를 계시해 주신 목적이에요. 10절에도 보면 그 목적은, 이 신비를 계시해 주신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늘에 있는 정사들, 이 천사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이 복음의 신비를, 이게 뭔지 이걸 간절히 알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지금 교회를 사용하사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지, 그걸 해주신 그 신비를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교육시켜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교육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시해 주신 이 신비를 계시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다시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도 우리 주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16절에 보면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그걸 깨닫게 되도록,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본래 진노의 자녀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세상에 늘 불평과 어렵고 힘들고 계속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별로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깨닫게 되시면 좀 부족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옆에서 괴롭게 해도 찔러도 힘들게 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사랑이 이게 부족하면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누가 뭔가 나를 괴롭히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 지식을 떼어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교회는 뭐냐면 신비예요. 계시되지 않은, 어느 시대에도 계시되지 않은 그 신비가 바로 교회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까지 교리에 대한 얘기예요. 4장부터 4, 5, 6장은 우리 그 교회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실천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될 길이 뭐냐면, 첫 번째가 4장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를, 당위성을 4절부터 한 소망이 있고 한 몸과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얘기하시면서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요. 교회 숫자만큼, 교회 교단만큼 정말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나뉘어지지 말아야 될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 시대의 교회예요. 우린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아주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이 성품의 성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정말 화평하게 하나의 띠로 묶는, 그럴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7절, 8절, 9절, 10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옥의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포로된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올라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부활한 자들에게 몸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지하에 있던, 포로로 있던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들을 끌어올려서 하늘 처소에 갖다 앉혀 놓으셨다고요. 그런 선물을 주셨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는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사람들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사도로, 대언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 겸 교사로 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몸이 세워져 가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세워져 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돼요? 그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6,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를 배우고, 내가 잘못된 것은 책망받고, 그리고 바로 잡혀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 갈 때 우리가 갖추어지게 된다. 완전한 자로 갖추어지게 된다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함께 우리 배우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배운 말씀을 이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그 배움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냐면, 말씀은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현 시대에는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어디서 배워요? 신학 가요. 성경에서는 신학에서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진리의 진리의 기둥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의 책임을,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도록,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있냐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14절에 교리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 세워져 간 우리 이 교회에 있는 각 일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떤 거라고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17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익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내가 무엇을 벗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예수님은 진리예요. 마귀 사탄은 뭐예요? 로마서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과 진리가 선명하게 딱 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세요. 사탄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뭘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띠를 띠고 진리를 입어야 돼요. 사도행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정직하다라고 평판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요즘 정치권에서 얼마나 거짓, 진실이 없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될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조금 거짓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또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정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거짓을 섞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많은 덕목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딱 구분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정직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을 놓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쉽게, 이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을,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 정직을, 부정직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부패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계속해서 5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르는 자들이라고, 5장 1절에 따르는 자들이라고. 누굴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몇 절입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아들이라 이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고. 그리고 15절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서 조심 있게 걸으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3절에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있고 부적합한 것이 있어요. 부적합한 것이 있어요. 부적합한 것이 뭐냐면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정한 것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까? 그 부정한 것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뭘 부려요? 부정한 것을 행한다고요. 그게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그렇게 탐욕을 내니까, 쾌락을 추구하니까 뭘 하게 된다고요? 부정한 것을 행하게 된다고,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욕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에게는 상속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구원만 받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고요. 너 이거 죄다.
너 그 어둠 속에 일하는 거, 너 어둠 속에서 너 그 즐기는 거 너 죄다 라고 책망하셔야 된다고. 난 어둠에 일이니까 난 참여 안 해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적하셔야 된다고. 넌 그거 죄다라고. 그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책망으로 나오셔야 돼요.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책망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면 돼요. 그건 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받지 않고 계속 어둠 속에 거하게 되면 그건 어둠의 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책망받게 돼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잠자는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걸어야 될 것은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헛된 데다가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는지. TV, 인터넷, 핸드폰, 신문, 잡지, 게으름.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모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라고요?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투자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투자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22절부터 4장 9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머리와 그리고 아내는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할 건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6장 10절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4장 5절에서는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해야 되는 게, 신부가 중요한 게 정결이잖아요. 정결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뿐만 아니라 6장에서는 뭐라고요? 싸우는 군사라고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이면서 또 마귀와 싸우는 군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어떻게?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것을 풍성하게 알아가셔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 전신갑주는 그 뒤에 보면 진리와 의의 흉갑과 화평의 복음의 신발과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는 영적인 무기는 뭐냐면 18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단순히 싸움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싣고, 사도 바울이 19절에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달라고?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나는 결박당한, 20절에 보면 나는 결박당한 대사라고.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만 단순히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우리가 복음의 대사라고요. 복음의 신비를 맡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싸우면서 화평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베소서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한 거룩한 전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다. 이 신비가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정결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마귀와 대적하는, 그러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